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어저께까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6개 국가에 대하여 25장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이 두로는 다른 주변국들은 그냥 몇 절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두로에 대한 심판은요 26장부터 28장 거의 후반까지 장구한 절을 할애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두로만 이렇게 크게 할애를 했을까? 내일 보게 될 말씀은 그 두로가 멸망했을 때 애가를 지어서 애통해 하는 모습까지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두로만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절수를 할애하면서 심판하셨을까?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방 족속들, 우리 어저께 본 그 6개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때 선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하여 더 크게 노여워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해가면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는요 1절에 보면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게 이 앞에 25장에서 받은 말씀과 다른 날의 말씀을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11째 되는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잡혀옵니다.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1째, 곧 11년이 지난 이후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 날이 어느 때와 일치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공격당하는 그때와 일치합니다. 그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었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요, 이 두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25장에 보면 이 암몬도 그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걸 보고 아하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하라는 말을 쓰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암몬은 그냥 좋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얼씨구 좋다,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두로는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게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여기는 문은 원어는 그 문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문들, 그 성문들이 다 깨져버려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 뭐냐면, 두로와 예루살렘은요, 그때 당시 양대 그 무역으로 살아갔던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의 그 강자였어요. 이 두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레바논의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이 두로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이 두로의 이 특징이 뭐냐면, 지중해 연안 그 해변가에 나라를 건설해 놓고, 또 그 해변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섬에 아주 견고한 그 해상 그 성을 구축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육지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섬으로 다 가서 피신해 있어요. 그 섬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또 해상에서 또 쳐들어오면 육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겁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대 양대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지금 우리 영어 쓰잖아요. 알파벳 쓰죠. 이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항해술이 뛰어나서요, 당시 지중해 연안 인근 지역에 북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두고 지배했던 아주 강건한 나라입니다. 또 그들은 또 무엇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냐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수많은 물자와 또 육지에서 오는 이 물자들을 교류하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국가가 이 두로라는 곳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뭐 지정학적으로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은 해안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산맥 위에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바벨론과 그 에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예요. 무역로, 육상 무역로예요. 육상 무역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업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그 두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흥왕한 곳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였잖아요. 그 솔로몬 왕 때였는데, 솔로몬 왕 때를 보면 이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고요, 그리고 협정을 맺고 교역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강성한 국가가 되지요. 그런데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두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항해술,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강제로 지배했던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으냐?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를 얻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기에 부를 얻는 곳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두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과 두로는요, 당시에 무역업의 양대 산맥과 같은 곳이에요. 대표적인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누가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네?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네? 내가 차지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문이 깨져서 황폐해지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겠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하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패권을, 무역의 패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들이 더 강성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죄된 속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어저께 그 아시안컵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16강전을 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저는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었고요. 아주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승부차기 끝에. 근데 제 가슴을 막 울렸던 그 장면이 있어요. 골 넣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 뭐였냐면 경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카메라가 그 선수들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카메라가 계속 손흥민을 잡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가 뭘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애 있잖아요. 골을 못 넣은 애. 우리나라 골키퍼가 막아가지고 얼마나 막 패배감이 크겠어요. 또 책임감이 크겠어요. 근데 걔를 찾아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아주 꽤 오랜 시간 안아줘요. 꼭 그걸 안아줘. 걔만 그러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선수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안아주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은요, 승부차기 자기 편이 2번 실축하니까 경기장을 빠져나가 버렸어. 감독은 빠져나가 버렸는데 손흥민은 그렇게 패배감에 우울해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감동이더라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상대 선수잖아요. 상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에 같이 끌어안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보면서 저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해서 막 뛸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마치 결승전에 이긴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내려놓고 패배감 속에 우울해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안아주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면 기분이 좋은, 이 두로가 그랬던 거예요. 두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역겨워하신다. 그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최부자 집이 3대에 걸쳐서 만석군으로 지냈던 그런 부잣집인데, 그 최부잣집의 이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그게 원칙이에요.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부잣집에서는 흉년에 남의 땅을 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정신을 알았던 사람들인 거지요. 따라서 우리도요. 누군가가 잘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함께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통할 때 함께 애통해 주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두로는 어떻게 했어요? 남이 실패한 것은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또 이 26장의 말씀은요,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서 2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 아모스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심판하는데 이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로는 원래 망하지 않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지도 있고 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심판을 언제 받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심판받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육지만 점령을 합니다. 그 섬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후에 이 정벌하지 않습니까? 정벌할 때는 육지도 점령하고 섬도 점령하는, 섬을 어떻게 점령하냐면 육지와 섬 사이 거리가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 바다가 가운데 놓여 있는 곳인데 거기를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에다가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다를 흙으로 메꾸고 거길 도로로 만들어가지고요 기병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한다.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리고 5절에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이 얘기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쭉 이야기는 이제 황폐하게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면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자? 여기 땅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한국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원어는 스올이에요. 스올이 뭐예요? 스올은 나중에 지옥으로 번역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로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남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속담이라고 그래요. 아니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지 왜 배가 아프냐? 왜 속이 상하냐? 이제 그런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는 겁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펜싱 클럽에서 파티를 하더라고요. 파티를 했는데 파티한 이유가 클럽의 그 학생 하나가 이제 펜싱으로 그 점수로 대학에 진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해가지고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대요. 부모님이 이제 파티를 하는 건데, 좀 부모님이 음식을 다 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그 학생 그 부모들이 십시일반 하나씩 자기들이 음식을 마련해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를 갖더라고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서로 축하해주고, 거기에 음식을 장만해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자가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무엇을 누릴까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픈 사람은 그가 머무는 곳은 어디? 스올 골짜기라는 거예요. 지옥을 누리게 하는.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는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의 아픔을 함께하면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고소해야 한다면 내가 지옥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패망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면, 또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배가 아파한다면 지옥을 누릴 것이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하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애통해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는 자와 더불어 우리 또한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우리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또한 그들과 더불어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인과 나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행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의 나라가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내시빌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도성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서로 연합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거리에 나아가 찬양하며 이 땅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주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므로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주님께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배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와 같은 도시가 이 내시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께서는 이미 곳곳마다 장막처럼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곳곳에 이 도시 곳곳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오니 이 도시가 온전한 예배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이 땅을 장악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다운타운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다운타운에 사단의 음악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창궐하여 있사오나 주님, 그곳이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소리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내시빌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깨어 일어나 곳곳마다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자가 국회에 입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며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일찍이 이 미국 땅을 주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미국 땅을 건설케 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의 모본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막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미국 땅, 이제 금년 11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대통령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자가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세워짐으로 이 전 세계의 질서들이 다시 재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새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거룩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마지막 땅끝 마을, 땅끝 나라인 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주님, 땅끝에서 복음이 다시 발원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저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주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준비된 자들이 국회에 입성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아픈 병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얹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영역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와 같은 긍휼의 은혜가 병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육신이 병약하여 관절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육적인 질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행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육신의 병마로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